호세아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말씀 성경 구절 중에서 흠모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말씀들이 여럿 있는데, 제게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본심을, 진짜 마음을 이렇게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이고,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힘이 되고 넉넉한 은혜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상을 계속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절박함과 그 말하는 의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싶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절망과 심판의 늪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의지하게 되는 말씀이고 징검다리라고 싶습니다. 호세아 처음에 등장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부부 사이의 관계의 사랑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너는 결혼을 하고 그 결혼에 있어서 있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 상상해봐라, 경험해봐라.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의 그런 사랑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느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도 이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유명한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가서이죠. 하지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아가서는 사랑에 갓 빠진, 사랑에 빠져버린 그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런 사랑의, 격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호세아서는 마치 부부 사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끊임없이 한쪽은 헌신과 그런 신뢰함으로 대하고 있지만 한쪽에서 배신하고 안타깝게 하는 상황, 하지만 부부 상황, 남자 여자 사이에 그때 느껴지는 질투와 아픔과 배신감과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많이 주위에서 보거나 우리가 실제로 부부 사이 혹은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더 절절하고 더 안타깝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신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서에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처럼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오늘 우리도 일어서고, 하나님 이처럼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설명하실 때,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거룩말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었고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을 딱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계세요. 그들이 어렸다라고 이야기할 이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상할 수도 모르는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런 무지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싶습니다. 어려서 어린 아이일 때 하지만 그 모습을 사랑하여서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 이처럼 불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만나 주십시오.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잡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도 동일하다고 싶습니다. 그런 어린 모습,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빠져서 살아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키워드와 같이 묶여서 계속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일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를 불러냈지. 근데 너희들이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렸을 때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키우시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품에서 안아서 기르고 죽을 고비에서 계속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선후 관계를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선택해 주신 거고 여전히 죄인이었는데도 걸음마를 알려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안아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너희를 먹이고 지키고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큼이나 이 호세아서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죄인이고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랍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세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시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과 마음과 이 끊임없는 사랑이 큰 은혜와 마음이 중심이 된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은혜라고 싶어요. 제가 어느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다 은혜로운 그런 간증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청년 하나가 뒤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그날 따라서 그 청년의 기도 소리가 유독 크게 이렇게 들리고 이 청년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럴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음 때문에 정말 쏟아내듯이 그렇게 기도가 확 터져 버리더랍니다.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부러 들으려고 하진 않았는데도 계속 그 목소리, 그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듣다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게 갑자기 청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보, 하나님 바보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기도하다 말고 왜 자꾸 하나님을 바보라고 그러나? 왜 자꾸 하나님을 바보라고 그러나? 귀가 이렇게 커져서 왜 하나님을 바보라고 그럴까? 계속 하나님 바보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근데 한참 그렇게 기도하더니 왜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자기 같은 사람을 붙잡고 쓰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너무 처음에 하나님 바보 그래서 귀가 이렇게 커졌다가 그 마음을 두고 자기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너무 뭉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정말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쓰시려고 보면 능력으로 보거나 사랑으로 보거나 외양으로 보거나 그런 각각의 기준들에 저보다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뭐 부유한 사람, 성품이 넉넉한 사람, 더 많을 텐데 하나님은 참 바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사랑의 띠 은정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불러주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 하나님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에서 가리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훅 표현하니까 사실 부부 사이에도 이만큼의 감정의 농도를 표현하는 게 참 평상시에 쉽진 않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겠구나.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제 마음에 믿음처럼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바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듯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장하여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이집트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듯 그들의 삶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걸음마 수없이 넘어지고 그렇게 주저앉고 하지만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시듯이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만나 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행사롭고 기도할 때 그 한 번의 행사로 뜨거운 불이 임해서 아이들을 변해 주시길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안에 진행되는 이런 일들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정의 끈, 사랑의 띠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걸음마를 가리키듯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계속 우리 입술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가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대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영적인 실제와 진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날 것 그대로의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붙잡고 그 마음에 우리가 솔직히 반응하고 싶어요. 그 마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 마음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한 반응은 마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랑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랑에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여기가 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 앞에 서서 먹먹할 정도의 사랑 앞에 서서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합당한 반응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에브라임이랑 지명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이름 한번 불러서 한번 읽어볼까요? 지명들이 나올 때마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명이 나올 때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룽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기룽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기름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와, 너무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라고 싶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기룽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고와 말씀을 주실 때 나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붙잡고 내가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고 싶어요. 그 마음 앞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호세아나 또 다른 선지자, 다른 선지서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생각할 때 전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예언서나 말씀이 다른 뭐 복음서나 이런 데에도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과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런 선지서에는 주님의 속마음이 우리가 톤이라고 할까요? 격정적인 어떤 보이스라고 할까요? 그게 예언서에는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야, 내가 너 어떻게 에브라임처럼 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지사방 구분도 못하는 애 이렇게 손 잡고 하다못해 애가 정신도 못 차려서 술 취한 듯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흔들어 깨우듯이 야,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냅두겠냐? 근데 화도 나시나 봐요. 내가 화난다고 어떻게 너를 화난 대로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안타깝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상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먹먹하고 마음 아프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여과 없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속상해서 이렇게 엉엉 우시나고 얘기한 거. 제가 어제 이렇게 장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조금 떨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뭐 이렇게 일찍 하고 결정이 되고 뭐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졌는데 헤매고 있으니까 한 번은 그 말하지도 않던 저희 아버지 거의 대화도 않던 아버지가 저 부르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혼내는 것보다 더 무섭어요. 너 자꾸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뭐 설명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산속에 들어가서 목 놓아 울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그 어울리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목 놓아 울고 싶다. 내 너무 힘들다. 너 보니까 그건 뭐 정말 진짜 한 대 뒤통수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야 진짜 너 어떻게 화난다고 너를 화난 대로 다 할 거며 어떻게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그 행동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만 냅둘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러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타까운 죄된 모습을 살고 있을 때 붙잡고 야 그렇게 냅둘 수도 없고 정신은 안 차리고 그럴 때 그 앞에서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부모의 심정, 사랑하는 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과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게 이게 너무 먹먹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돌아왔으면 덜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을 저버려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런 밑바닥 감정까지 다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 우리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싹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때 느끼는 배신감과 이때 느끼는 마음의 아픔은 헤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존심과 마음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그냥 내가 뭘 어떤 일을 할게요. 네 하나님 내가 돈 좀 어떻게 할게요. 이게 완성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마음과 사랑 앞에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앞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마음 앞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나아볼게요. 이게 바른 대답이잖아요. 반응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대답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큰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더 뜨거움이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런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부르시고 죄된 우리 가운데에도 걸음마를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셨던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도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며 더 큰 사랑으로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 나눠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어린아이 모습 때 출애굽시켜서 불러내시고 여전히 죄짓고 헤매고 있는 우리의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을 먹이듯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당연히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텐데, 다음 세대로 허락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